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일대를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몹시 강하고 또 성읍이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란 보고를 한 후에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원망을 쏟아내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어서 그들을 설득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그들은 살해하려고 위협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회중의 반응에 대한 지도자, 리더십의 이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온 회중들은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이 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심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함이 심했는지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렵게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휩싸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 회중이 마주한 현실은 상황만 놓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싫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싫지 않은 위협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싫지 않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결과를 보면 가나안 거민들은 훨씬 체격이 컸고 성읍도 견고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였고 또 그들은 불안을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그 어려움, 모세와 아론에게 모두 쏟아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운 현실 가운데 그 불안함을 느낄 때에는 더 암담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암담한 현실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거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냥 끝났구나. 차라리 나아가서 이집트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겪게 되면 이처럼 이성이 마비가 되고 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현실을 겪었던 것처럼 이성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의 바로의 저항을 꺾으셨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두려움을 주는 현실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이었지만 그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것이 불안으로 번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이제 무조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지만 처자도 사로잡히고 차라리 우리가 망하게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불안감에 휩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휘관, 지도자마저도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바꾸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시작부터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된 역사 자체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정은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여정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현실의 두려움, 그것에 대해서 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현실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사건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현실의 어려움 속에 매몰되어서 소망을 다시 떠올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이제는 망했구나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 대상을 찾아서 그 마음속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는 또 지도자들, 또 리더십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에 따른 지도자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불안했지만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도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고 또 그것이 불안으로 또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을 느끼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을 다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의 팍팍함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몹시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의심하게 하고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